오늘은 38회 환경주일입니다. 38회라고 하면 1984년도부터 한국 교회 안에 교파를 초월하여서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84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시작된 역사가 한 130년이라고 볼 때 38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30회 환경주일, 127회 환경주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환경 문제에 교회가 그동안 관심을 조금 소홀히 하고 등한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좀 뭘 했는가 좀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분리수거 운동도 하고 분리수거함도 만들어서 여기 자판기 이용하는 분들이 분리수거 하도록 또 돕고, 작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우리 전등도 싹 교체하여 가지고 열효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전기를 좀 덜 쓰도록 그런 것도 좀 하였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소도 설립하는 것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가 설립하는 것도 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교회 연대의 기준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환경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과연 환경주의를 잘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같이 참여해야 됨과 동시에, 오늘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 마음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피조 세계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피조 세계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이 피조 세계, 자연물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창세기 1, 2장에 의하면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막내니까 가장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마지막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소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써왔는데 사실은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옛날식 표현이기 때문에. 청지기라는 말은 곡간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대리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관리자라고 하는 그 소명은 조금 약화시키고, 야, 이거 다 우리더러 누리라고 주셨네. 야, 이거 다 우리 거다.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리기도 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 재해들이 최근 들어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관념적으로 환경을 생각합시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런 구호나 관념에서 멈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선구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뼈저리게 생각할 시점이 이제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리인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세움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청지기가 게으르고 부패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리인이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자기 맘대로 관리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관리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역할을 게으르고 부패하게 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관리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시스템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겠죠. 중남미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커피 생산국으로 아주 유명한데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생산품이 있습니다. 코카인, 이 마약의 하나인 코카인 생산량이 아주 많아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때는 80% 이상 마약을 공급하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 콜롬비아의 마약이 아주 마약으로 이름을 떨칠 때 이 마약왕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마약왕이었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비교적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메데인 지방에 여러 마약업자들을 다 하나로 규합해가지고 카르텔을 구성하고 그것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미국에 보내는 그런 루트를 뚫고 그래서 온갖 미국의 이 마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본을 다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 7위의 부자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왕이 저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 당국과 미국 이 마약 단속국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메데인 지방의 콜롬비아 전역에 이 에스코바르의 뇌물을 먹지 않은 공무원, 뇌물을 받지 않은 경찰이 없기 때문에 잡으려고만 하면 이미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이 계속 펼쳐져서 결국 콜롬비아 당국이 체포를 포기하고 협상하기에 이릅니다. 이 에스코바르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내가 자수할 테니 대신 내가 만든 감옥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있다가 나오도록 해달라. 실제로 대저택 같은 감옥을 짓고 그 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일이 잘못돼서 나중에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영적 공무원처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직함을 주고 세워주셨는데 인간들이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영적 공무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마약왕이 잡히지도 않고 구속되지도 않고 지 맘대로 감옥을 짓고 그 안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엉망진창의 일들이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리사욕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이득과 개인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주택공사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전 국민이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공적인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피조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세워주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용하기 시작하였더니 그것이 내 맘대로 써도 되고 내 맘대로 착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래 지내었더니 이 피조 세계가 몸살과 신음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모두가 공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세워졌을 때 펼쳐진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영적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잇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사람이 산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게 여러분 사람 사는 데 같습니까? 이거는 거의 정글의 왕국이죠. 동물들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런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 할 수 없을 만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대언자로 세워서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글의 법칙, 약육 강식만 존재하는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의 연합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이 지파가 존재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자칭 자기들이 정통성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라고 서로 자랑하고 겨루고 싸우고 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안 사는 것과 같은 짐승들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주 이 말씀 가운데 심한 자극을 받고 또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네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역시도 망하기 직전의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역할을, 영적 공무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피조 세계에 전가되고 피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호세아 선지자가 이럴 것 같다라고 창작해서 기록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존중하며 지키며 살지 않았더니, 그래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이 슬퍼하며. 땅이 어떻게 슬퍼합니까?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하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공멸할 거라는 말입니다. 공멸.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어떻죠? 물질과 자본과 토지와 주택과 자동차와 모든 것은 그 명의가 적힌 사람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어떤 쪽에 더 서 있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명의로 된 내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차가 내 것이라고 믿는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써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빌려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잠시 내가 차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믿는지.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거라고 믿는 사람은 내 맘대로 하죠. 내 거니까, 어차피 내 건데 이걸로 볶아 먹건 튀겨 먹건 내가 어떻게 하든 남이 상관할 바도 없고 다 이것이 내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방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쓰고 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 조항에 유대인들은 땅을 팔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뿐이지 돈 받고 자기 거라고 땅을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율법 자체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유리하고 편리하고 아주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이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도 환경주일에는 우리가 잘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환경 보전에 앞장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일회용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또 불필요한 자원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환경주일 한 번만큼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적어도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고민과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내일부터 또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피조 세계의 우월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말미에 꼴찌로 가장 나중에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영적 공무원의 역할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멸하게 될 것이다.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 성도들만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불 열심히 끄고 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피조 세계 앞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세움 받았는지를 다 같이 일깨우고 각성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데 더 부단하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환경주의를 앞에 두고 몇 주 동안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7살인데요. 틈만 나면 불 막 끄고 다니고 막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또 확인을 하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아이들의 삶 속에 배이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구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피조 세계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영적 공무원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고찰과 성찰은 우리 교회 전반적인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와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들의 운명은 한 덩어리다, 한 묶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알죠.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고, 이것을 영적 한탕주의라고 말하고, 참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청지기로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임대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거는 싹 귀를 닫고 마음껏 착취하라 그랬지, 이거 다 내 거라 그랬지, 정복하고 다 차지하라 그랬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생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질책하시고 지적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성도님들도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노력해서 살피고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엉뚱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해야 되고, 아침마다 한 구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묵상하고 기도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과 맞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경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이름을 붙이는 자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의미를 부여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피조 세계를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보고 야, 이거 100억짜리네 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땅이 넓거든요. 그 땅을 보면서 야, 이쪽에 학교 짓고 저쪽에 저기 도서관 세우고 이쪽에 기숙사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 어떤 피조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그 이름 붙이는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감을 회복하고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내년 요맘때쯤에 또 환경주의를 맞이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피조 세계를 잘 보호하고 다스리며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창조의 대언자로 또 지속적인 창조의 이행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또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